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캐롤과 멜빈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멜빈은 신경질적인 강박증 환자였지만 사랑을 하고 나서는 그 증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루는 캐롤이 멜빈한테 나를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자 멜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고쳐야 될 병이 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50%에서 80%는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약을 증오해 라고 약병에 쓸 만큼 정말 약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칭찬 같아요?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칭찬 같기도 하고 칭찬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캐롤이 물었어요. 아니, 칭찬을 해달라는데 그게 무슨 나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렇게 묻자 멜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는 사람입니다. 캐롤은 멜빈에게 소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옛날 성경에는 빌 바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즉 소원을 알지 못하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무감으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소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성취가 월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한다라는 의지보다 하고 싶다 하는 소원에 의해서 더 강력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진 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씀대로요,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빌바, 즉 소원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27절의 말씀대로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당한 소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소원에 관한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연약한 우리에게 정당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쫓으며 사는 열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적대하는 사단이 주는 두 가지 정당한 소원과 반대되는 그런 악한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빌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소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절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의미한 삶, 허무한 삶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가 소원을 가지지도 않고 살아? 누구나 다 소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면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의 벽 앞에서 가지고 있던 소원을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만큼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닥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아무런 꿈도 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급한 일들을 위하여 내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현실과 내 꿈을 타협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두 명의 맹인을 만나는데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든지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있습니까? 맹인이니까 이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맹인이니까 이들의 소원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죠.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인 것이 당연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당연한 소원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원하지도 못했어요. 그전에는 눈을 뜨겠다는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에게 다시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나도 눈을 떠서 보고 싶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이 앉은 뱅이도 자신의 소원을 잊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당연히 일어나 서고 뛰고 그런 싶은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당장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꿈이고 소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으로 그의 잊었던 소원을 회복시켰고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우의 심포도라는 그런 속담 다 아시죠? 여우가 지나가다가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보았어요. 포도를 따먹으려고 껑충 뛰었는데 조금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도움닫기를 해와서 껑충 뛰었더니 또 조금 모자른 거예요. 계속 뛰고 하다가 점점 힘은 빠지고 포도와 거리는 점점 멀어지니까 여우가 뭐라고 그래요? 저 포도는 시어서 맛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원했던 게 있는데, 소원했던 게 있는데, 간절히 갈망했던 게 있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후퇴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최근에 한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포기하는 연령이 몇 살인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연구 결과로 남자는 45세, 여자는 42세에 평균적으로 결혼을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왜 결혼을 포기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결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은 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원을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자꾸 우리가 벽을 만나면 우리는 그 소원을 포기하기도 하고 당장 급한 일들을 하느라 먼 미래의 꿈들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룰 수 없는 꿈이라 닿을 수 없는 소원이라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포기했던 그 꿈, 우리가 절망했던 그 소원,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꿈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포기했던 것을 다시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며 넘어졌던 그 소원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잃어버렸던 꿈들,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망들, 그것들을 다시 여러분들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한 소원 대신에 사단이 주는 것은 왜곡된 소원입니다. 잘못된 소원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그것을 중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를 정말로 죽을 만큼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건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에게 채워지면 그것이 나에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에게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간절히 원해서 마약을 하고 나면 그 마약은 나의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요. 어떤 중독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소원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면 이렇게 자신을 해치고 남을 해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왜곡된 소원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소원, 어리석은 소원, 그것을 넣어주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소원, 왜곡된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꿔라. 그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꿈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이런 꿈을 줘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분명해. 그러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 그들이 동산을 나가게 된 최종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요, 그 범죄가 시작이 된 것은 사단이 그들에게 잘못된 꿈과 소원을 넣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소원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꿈이 현실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꿈을 가졌던 가인은 동생을 이기는 것으로 그 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꿈과 소원은요, 다 우리의 행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행복하기 위해서 소원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잘못된 소원과 열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잠언은요,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행복을 얻는 지혜. 무슨 지혜라고요? 행복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성령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예전에 새벽에 잠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 이게 누구의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의 말씀과 잠언의 지혜가 너무 닮아 있어요. 왜냐면은요, 지혜의 영인 우리 성령님께서 솔로몬에게도 행복한 길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행복한 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되었어. 이제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 이제는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자. 이게 부자가 된 농부의 꿈이에요. 그때 주님은요, 그 어리석은 농부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그날 밤, 이제 즐기기를 위해서 꾸는 그 꿈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그 일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그 일이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소원, 잘못된 꿈이 우리들의 삶을 망치는 일이 개인에게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된 이상, 잘못된 소원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서로 다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서로 다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 잘못된 이상 때문에 이 지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이징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책을 읽다가 정말 놀라운 숫자를 하나 알게 됐어요. 160만 명, 120만 명, 130만 명, 170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의 몽골군들이 12세기 페르시아의 그 각각의 도시들, 헤라트, 코레즘 이런 도시들을 돌면서 그 각각의 도시에서 그 각각의 성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예요. 징기스칸은요,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 아래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징기스칸만 그런 게 아니라 히틀러도 그랬고요.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꿈이 그들을 강력하게 움직였지만
잘못된 그들의 꿈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뒤로 많이 후퇴하게 되었어요.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들은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라는 생각만으로는 그 큰 바벨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이 탑을 짓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가 다 세상을 지배하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꿈과 이상이었고, 그들이 원했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라는 꿈 반대로 모두가 다 흩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꿈, 잘못된 이상, 왜곡된 소원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로 사단이 주는 죽이는 꿈을 꾸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으로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 꿈이 바뀌니까 죽이는 사람 바울이 살리는 사람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을 회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없어라고 덮어두었던 우리의 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여 포기하였던 그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잘못된 행복을 쫓던 왜곡된 우리의 꿈이 회복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망치고 파괴하던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 이날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희미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너무나 희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절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나를 안보하리요.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학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학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조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사자의 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기를 연약한 간절히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희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이 나의 대로 비전이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기대합니다. 충만함을 입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시고 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자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성령 충만의 되어서 역사를 아버지 더하여 세상 주시옵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만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살아가는 꿈과 아버지 소원을 은혜가 되게 하여 회복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임하여 기도하세요.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성령으로 하시고 임하여 할 수 있다 하시기에 주시옵소서.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그 약속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